부활주일 날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즉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온 육체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영적인 생명이 소유되어진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져 생명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을 뚫고 일어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히 그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위협들,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우리를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망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거절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를 조종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것들을 뚫고 일어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나 혹은 2000년 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는 능력이 되어짐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40개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중 12개를 취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하셨는데요, 시대와 상황이 변화해도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서 비유를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알고자 한다면 이후의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데, 아침 이른 시간과 그리고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각각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시간에 따라서 주지 않고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불평이냐 이야기하며 그들을 질책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 그 요즘 사회에 있는 이제 공정거래나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었고 이 포도원의 수확철을 맞이해서 일꾼을 고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봄철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월 말쯤에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0월이 되어지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른 비인데요, 우기라고 하지만 비가 막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집중적으로 내려서 이 한 해 수확한 포도들을 다 이제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기 전에 짧은 시간 내에 약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이 수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나 가족들을 다 동원해도 한 번에 다 따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꾼들을 고용하여서 이제 포도 수확을 하게 되어지죠.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인력 시장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인력 시장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도시마다 이렇게 일꾼들이 모여 있는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제 오야지라고 하죠. 이렇게 노동일 하시는 분들의 제일 우두머리 되는 분이 봉고차 같은 거 딱 가지고 와요. 그러면 미장할 줄 아는 분, 뭐 하면서 또 타일 붙일 줄 아는 분, 배관할 줄 아는 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손을 들면 눈으로 대충 보아서 힘 좀 쓰고 좀 일 좀 잘하게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일터로 데려가게 되어지죠.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계약 조건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하루치의 일당에 해당이 되어지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손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다시 그 장터에 나갈 일이 있었는지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9시에 가서 이제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이제 시간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시가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시에서 7시, 8시, 9시. 그래서 7시가 1시, 그다음에 2시, 3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9시에 나갔는데 여전히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할 때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3시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하고 주겠다고 계약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일단은 상당한 금액을 줄 테니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12시에 찾아갔는데도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또 3시에 갔는데도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매우 높았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자리가 없었고 땅을 일구고 싶어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하루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벌어서 하루에 이 가족의 양식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도 전 세계의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직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성도님들이 좀 눈을 조금만 뜨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노동을 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서도 60년대, 70년대 더 가깝게는 80년대에 사셨던 분들 중에 그날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9시, 12시, 3시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무작정 자기를 누군가 써줄까 하여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태워준 거죠. 같이 일하자고 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양식이 해결되겠구나.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또 놀랍게도 5시에 또 그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왜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가봤어요. 근데 5시에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아직도 여기 서 있냐? 라고 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답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안에 또 담겨 있고요. 일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냐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만 병약하거나 나이 먹었거나 육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쓰지 못하는 경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에 이 자리에 머물러서 누군가 혹시 써줄까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간 이 주인은 그 마음이 참으로 넓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갔어요. 6시가 되어서 해가 저물게 됩니다. 일꾼들을 다 몰아서 청지기를 통하여 그 품삯을 나눠주는데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에 아마 6시일 것 같아요. 이 6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받겠구나 라고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냐 하며 원망하며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들에 대하여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너와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냐?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약속을 어긴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나한테 원망을 하냐? 내 것 가지고 내가 진행한다는데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분명히 선하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왜 그렇습니까? 9시, 12시, 3시, 5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선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난 선하지 않냐? 내가 선을 행했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 이야기하냐? 왜 나를 악하게 평가하냐?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난 너와 계약 조건에 어긋난 게 없다. 나는 단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 뿐이다.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왜 나를 악하다 이야기하냐? 라고 이 주인이 대답을 하죠. 오늘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이미 서두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난리 났습니다. 아마 노동청에 신고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머리에 띠두르고 포도나무 막 뽑아버리고 불태우고 포도원 입구 막아버리고 그리고 막 피켓 들고 여기서 난 포도는 절대 사 먹지 마십시오. 악덕 업자 하면서 물러가라 막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돈 더 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또한 그 어떤 주인도 뭐 뒤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임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겠죠.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게 되어질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게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한번 애써보는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품꾼은 왜 화가 났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역시 이 아침 이른 6시에 온 사람이라면 저 역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저 역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다 화납니다. 다 화납니다. 왜 화날까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 품꾼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의 좋지 아니한 태도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른 시간에 왔던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는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하러 왔는데 오늘은 혹시 일할 수 있을까? 오늘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떤 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와서 자기를 고용합니다.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구나. 오늘은 마누라에게 부끄럽지 않게 양손에 무엇인가 들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그 마음에 그 기쁨과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차오르게 됐는가? 원망과 불평이 차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이 주인에 대하여 평가하냐면 정의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당신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이 악하다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12시간 일한 것과 1시간 일한 것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당신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쉽게 미혹하는 방법이 정의감과 동정심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단이 이용하는 정의감이 싹 들어와 버리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제가 요즘 시대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시대는 정의감이 충만해요. 너무 충만해요. 소위 이 10여 년 혹은 15년 아니 어떻게 보면 IMF 이후로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너무너무 가득 차오르며 이 불만과 불평이 무엇으로 전이되었냐면 정의감으로 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모든 기득권자들에 대하여 모든 권력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정의로운 잣대로 이 세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잣대가 점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사람들은 다 예민해지고 다 날카로워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올라 결국 이 사회는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기쁨이 없어졌고 행복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의감에 대한 비판이나 감사합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6시에 왔던 이 품꾼의 입술에는 원망이 가득 찼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끝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이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잘 믿다가 죽기 얼마 직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에 뭐가 바뀌는 게 있느냐 하며 주님께 대한 갑자기 실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너무나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저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죽기 얼마 직전에 회심하여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한 달 있다 죽었어요. 둘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리적으로 합니다. 누가 천국 가는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가 천국을 가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봅시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은 정의로울까요?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참 놀랍게도 굉장히 정의롭게 평가해요. 너무 날카롭게 주님을 평가합니다. 주님 이야기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은혜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평생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분이 너무나 탁월해서 이 의사에 의해서 치료받은 분들이 수만 명씩 됩니다. 가는 곳마다 칭찬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다가 알코올에 의해서 간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안 씻어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온몸에 다 전염병 투성이에요.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이런 전염병이 있는데도 관리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가장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그럼 이분은 둘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정의로운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아주 뛰어난 경제인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어떤 기독교인이 있느냐? 평소에 일 한 번 하지 않고 맨날 마누라 등쳐먹는 이런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열심히 다녀요. 그럼 누가 천국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로운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로운 잣대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제 주님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이 이른 아침에 고용되어진 이 품꾼의 두 번째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하여서 똑같이 줍니까? 이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은 그 주인이 갖고 있었던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고용하여서 먹을 거라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른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발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죠. 근데 저기 보니까 나이 많으신 김씨 아저씨도 나와 있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박씨 아저씨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일을 정말 못하고 몸이 느릿느릿한 저 이씨 아저씨도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야, 그래도 오늘은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좀 선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 준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주인이 잘 알아봤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저렇게 늙고 병들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나를 데려가는 게 당연하지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즈음 와보니까 거기 일 못하던 그 이씨 아저씨도 오고 몸 안 좋은 박씨 아저씨도 오고 나이 늙어서 몸도 제대로 가다듬지 못하는 그 김씨 아저씨도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만 돈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일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받으니 충분히 그들의 삶과 형편을 알 텐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분들 오늘 일 못하면 가족들 다 굶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상황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볼까요? 두 형제가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형은 몸이 건강합니다. 동생은 너무 약한 거예요.
형은 당연히 포도원에 불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형이 일하면서 늘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건 동생의 동생. 동생도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디 제발 불려갔으면 좋을 텐데, 이 동생의 딸린 식구들 오늘 하루 종일 굶겠구나. 나의 것을 나눠주고 싶지만 나 역시 이거 오늘 하루 벌어서 우리 가족들 챙기기에도 급급한데, 내 동생 제발 누군가 불러줘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일하다가 돈을 받기 위해 왔는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자기 동생을 오후 5시에 데려와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때 이 형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의 가족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내 가족이라면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겠지만,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서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전혀 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는 이전에 있었던 젊은 부자의 비유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져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잘 지켜라 이야기하죠. 난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이 젊은 부자가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삶 가운데 부유함으로, 형통함으로, 성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삶이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삶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젊은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유함에 대해서 이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인 결과이고 율법을 잘 지킨 결과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구조와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저 사람의 결과야 생각하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죠. 즉 이 젊은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죄의 결과이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고 하나님께 징계의 결과라고 생각한 그들의 마음을 깨부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젊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에서 그 마지막 구절이 똑같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19장 30절과 20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젊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와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는 동일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믿은 자는 누굴까요? 나중 믿은 자는 누굴까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는요,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중 믿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 믿는다고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모태신앙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기 너무너무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물질주의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차등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많고 적금으로 자꾸 생각해요. 이 세상은 많아야지 좋은 거예요. 적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상급을 덜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도 천국은 차등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더 큰 상급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더 큰 상급, 그러면 상급이 있겠죠. 상급과 더 큰 상급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더 큰 상급은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뭘까요? 더 좋은 상급. 이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급은 구원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 그 이상의 것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황금이 돌덩어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황금 연료가 있으면 돌 얹고 다니는 거예요. 돌 얹고 다니는 거. 그 뭘 그게 기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충성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면 이 땅에서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이 땅의 질서예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주세요. 이게 이 땅에서의 상급이에요. 하지만 더 큰 상급이 있어요. 이건 노력과 우리의 헌신의 정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이 더 큰 상급, 즉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의 현장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두 가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3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두 가지, 기대와 비판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이 품꾼은 이 기대와 비판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자기는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다는 이 주인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과 비판이 그 안에 차오르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려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짓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베레아라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에서 선포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하며 수고하고 이랬던 것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은 자리 하나 얻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고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죽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갈아 끼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에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즉 계산하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이 물질주의 세계관을 벗어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하며 이 물질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갈아 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나를 채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50점이에요. 지금 우리를 건져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50점이 무엇인가? 다른 반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약속된 겁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대와 비판을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들, 질서들,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소표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